자,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의 성도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난 날 또는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항상 이 베드로전서를 강의할 때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뭐냐, 곧 닥칠 정말 전무후무한 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텐데, 이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항상 기준점에 두고 말씀을 대할 때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도 마찬가지로 환난 날을 살아가야 할, 또는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종말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부탁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조명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는 사람으로 심판하느나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이미 죽고 난 뒤에도 뭐 천국을 갔든 지옥을 갔든 거기에서도 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말이냐, 또 헷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특히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받은 목회자들이나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 성경에 원래 쓰여진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대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렇게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헷갈리게 되는데, 헬라어에서 이게 사실은 어순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미 들은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과 하직을 하고 빠이빠이 인사를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래요. 자기는 안 죽는데 영원히 산대요. 근데 대부분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80들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믿고 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영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영생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만 현역으로 활동하는 이 메시아가 50명이 된다고 합니다. 50명.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50명씩이나 예수님이 있으면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어떻게 된대요?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 지금 이 사이비 중에서도 가장 우리 한국 기독교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우리 기독교의 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비가 있는데, 그게 누구죠? 신천지. 이 신천지의 이만인데, 참 이 이만 이 양반이 나이도 상당히 먹었더라고요. 이 가끔 틀니를 빼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꾸미지 않은 모습을 카메라로 포착한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그 카메라에 나오는 얼굴하고 영 땅판이더라고요. 막 여기가 쫑쫑쫑하고 막 완전히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얼굴이더라고요. 나이도 상당히 드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생한다라고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나도 영생하겠다고 지금 거기를 따라다니고 벗어나려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말씀을 증거할 때 산헤드린 공회원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이 사람 죽여야 된다 막 난리를 칠 때 한 사람이 그랬어요. 야,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냐? 한번 지켜봐라. 만약에 이것이 이단이면 세력이 아무리 흥하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서 이내 와야 되고 무너질 것이다. 굳이 저 젊은 나사렛 사람을 죽이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리는요, 아무리 박해하고 핍박이 찾아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공격이 와도 그 세력이 점점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들로 시작한 이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믿는
신자가 많은 종교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보는 그러한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진리는 해치려고 해도 없애려고 해도 점점 강해지고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잡초도요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러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종교들 사이비들은 여러분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지 않은 피조물인 한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 세력이 이내 어떻게 돼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죽고 나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잘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순이 바뀐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미 듣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라고 하니까 사람이 심판한다 이렇게 해석이 또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육체로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들도 부활을 합니다. 무슨 부활로요?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으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영생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어디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결국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긴 살지만 그 지옥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황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사람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죽지 않고 천국 가는 예외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한 가지의 예외를 빼고는 누구든지 나는 안 죽어 하면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들어볼 것도 없어요. 다 뭐예요? 이단의 종자고 사이비의 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죽음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는데 결국 여기서 나오는 사람,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살아생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죽었는 사람은 그러니까 죽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우리는 죽게 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외할 수 없이 죽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결국 어떻게 되냐? 죽게 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이 왜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석을 잘못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그러나 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죽음을 우리도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죽음을 한번 당하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의를 따라 살아나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이 마지막 환난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제 7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이 환난의 때 또는 이 핍박의 때, 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말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뭐를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기도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예요. 근데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래요. 그럼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그래도 의학이 지금 수준하고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도 외상을 크게 입은 사람들을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술을 직접 하던 시대인데 수술을 하려면 수술 전에 뭘 해야 돼요? 마취를 해야죠. 마취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마취되기 전에도 해롱해롱 하고 정신을 가물가물하고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 마취에서 완전히 깨기 전에도 어때요? 우리 내시경 검사 수면 마취 하고서 그리고 내시경 검사 한 다음에 깨어나기 전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아우 제가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도요 정말 이게 속된 말로 내가 걷느냐 아니면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사느냐 그 결정을 하는 수술을 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수술이 잘못된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속된 말로 병신 목사로 사용한다고 한 얘기가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실 때 제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고 뭐가 걱정이 되냐면 어떤 간증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이 목사님이신데 그 몸이 좀 불편하셔서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을 맡긴 의사가 누구였냐면 자기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딱 끝내고 마취를 딱 깨어나니까 이제 집사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근데 얼굴 표정이 상당히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아무개 집사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수술이 안 된 거예요? 저 큰일 난 겁니까? 라고 딱 물어보는데 이 집사님 아니요 목사님 수술은 잘 됐어요. 근데 왜 표정이 그러십니까? 아니 목사님 마취해서 깨는데 뭔 상욕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실망을 한 거야 아주. 아니 무슨 목사님이 아무리 의식이 없는 상황이지만 무슨 욕을 그렇게 욕이란 욕은 다 퍼붓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거에 아주 질려가지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마취가 완전히 깨서 눈이 마주쳤던 거죠. 그 간증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주님 저 이제 수술 들어가는데 지금 수술하는 양반도 이게 오늘의 교회 집사님인데 이게 행여나 참 목사로서 이게 덕이 안 되는 말을 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평소에 살아온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그렇게 거룩하게 말하며 살아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행여나 하나님 마취해서 깨면서 엉뚱한 소리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사느냐 죽느냐 아니지만 내가 걷느냐 하반신 마비로 평생을 살아가느냐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가운데 그 천장을 보면서 침대가 밀려가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참 내가 너무나 감사한 게요. 수술이 끝나고 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행여나 또 이게 누가 그랬다는데 나도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집사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와서 말씀하시는데 아직 정신이 안 돌아왔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뭐 이러는데 집사님이 그걸 들어보니까 찬송을 하더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수술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서울 사람들은 대전을 시골이라고 일컫더만요. 아주 기분이 나쁜데 시골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그냥 뭐 어려운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렇게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모양을 보고 이분이 아주 저에게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그 과장이니까 그 밑에 뭐 레지던트부터 시작해서 의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아주 그냥 돌아다니다가 저 보기만 하면 휠체어 타고 복도에 있는 것만 보면 그 의사 선생님하고 뭐나 되는 줄 알고 막 와가지고 잘 보이려고 아우 괜찮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살펴주고 가고 제가 무려 8인실에 있었어요. 8인실에 제일 그 돈 없는 사람들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8인실에 있었는데 주변에 그 환자와 보호자들이 아니 목사님 뭐 아세요? 막 너무 부러운 듯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관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혼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그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라 이 뜻이에요. 이게 해롱해롱 거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과도 똑같냐면 술 먹은 사람들 어때요? 주저리 막 주정하고 뭐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막 떠들고 평소에는 얌전하고 아무 말도 없던 분들이 술이 취하기만 하면 어때요? 뭐 안 하던 성격들이 막 나오고 없던 성격들이 나오고 막 자신 있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물어보죠. 술 취했네?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 안 취했어. 안 취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다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마취 가운데 영적으로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모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나 술 안 취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땐 이 사람 분명히 뭐한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 마취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시대지만 홍수 때 어떻습니까? 물은 많지만 넘쳐나지만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때가 기갈의 때가 아니냐. 이 기갈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의 속까지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영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어긋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혼미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 가지 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정신 차리고 기도하되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냐?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니 사랑은 흑암 죄를 이깁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무엇을 기도하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2시간, 3시간, 어떤 분들은 날새기로 옛날에 우리 철회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시는 분이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여기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생각이 다르고 뭔가 의견 대립이 되는 이런 분들, 그래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분이 정말 날새기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런다는 분이 그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분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척을 지어서 지낸다면 이것이 과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냐라고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뭘 차리고 기도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거리는 소리가 아니고, 마취약에서 아직 깨지 않아가지고 비틀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70인역을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제 한번 제가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전달이 되어지기까지 이 성경이 어떠한 역사, 또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갔는지를 한번 설명할 때를 제가 한번 기회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본, 헬라어 원본이 이것이 어떻게 되고 중세 시대에 어떻게 됐고 여기에서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고 또 우리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놓고 보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인데 70인역은 무엇이냐면 70인역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히브리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전부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원전을 딱 던져놓고 여러분 읽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백지요. 그냥 종이에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정말 잘 전수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명의 서기관들이 한 곳에 들어가서 각자 따로따로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0명이 다 따로따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한 내용을 한꺼번에 딱 갖다 놓으니까 내용이 어때요? 일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어 책 한 권을 가지고도요 70명을 다 따로따로 그 원서적을 주고 한국말로 번역하라고 하면 내용이 다 다르고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분량인 구약성경이 70명에 의해서 동일하게 번역이 됐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는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0인역의 노아 사건을 기록한 부분을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맨날 포도주에 쩔어가지고 그냥 옷도 홀랑 벗고 그렇게 하고 누워있어요. 언제 한번 제가 이 내용도 영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옷을 벗고 취해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사를 보니까 습관적인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늘 어떻게 된 거예요?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장막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는 언제 한번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세 아들 중에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나와서 형제들에게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 이 두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을 쳐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0인역에 덮다,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다라는 이 덮다라는 표현과 여기에 죄를 덮느니라라는 이 덮다라는 표현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70인역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그 동사와 덮다라는 동사와 또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전서 8절에 4장 8절에 죄를 덮는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덮는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무엇을 차용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차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해결을 해서 고행을 하고 뭔가 자기의 몸을 육체는 더러운 것 이래가지고 온갖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막 해치고 망치는 일들을 하거나 또는 욕정을 막 억누르고 절 같은 데서 스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덮어주시는 사건입니다. 덮어주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또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정말 나에게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내가 이것 봐라 내가 이거 그냥 가만 안 둔다 이런 생각으로 공군다고 하잖아요. 왜? 공구고 공구는 것이 합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그 덮음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사랑이냐? 헬라어에는 사랑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사랑은 어떤 단어를 차용하고 있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체험하고 있다. 아가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냐?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때가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성도가 성도끼리 싸우면,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면, 여러분 이거는 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를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이해하고 너그럽게 살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자 9절입니다. 시작.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여기 보니까 뭐 하라고요? 대접을 하라. 종말을 살아가고 환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자세는 대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접을 하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뭔가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건 알겠는데,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하라고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러니까 대접할 때 똑같이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을 때 정말 그 손님을 반기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다녀가시는 이분이 참으로 우리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참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음식 한 가지 한 가지를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내어놓고 대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 어때요? 남편은 손님을 막 데리고 왔는데 부인은 음식을 하면서 주방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시당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도대체 몇 명이 와가지고 걷어를 내가 이러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냥 하는 짓마다 아주 그냥 안 그래도 비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저거 또 사람까지 데려오는 게 그냥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 지가 설거지를 다 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손끝도 안 대면서 맨날 손님만 데려와,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헬라어 원문도요, 원망이라는 말이 공기스모스라고 하는데 뜻이 뭔가 봤더니 인색함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고 대접하고 할 때는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는 어때요? 불평, 불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히려 즐거워요. 뭐 하나 이렇게 막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제가 20대 초반 때 깨달은 게 뭐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라는 말을 제가 정말 깨달은 적이 있어요. 어렵고 이 신학교 때 너무 어려워서 늘 이렇게 받는 이런 어떤 삶을 살는 게 어떻게 보면 일상이었어요. 장학금 주시죠, 뭐 또 책값 보라고 뭐 집사님들이 뭐 책 사보라고 책값 주시죠, 용돈 주시죠, 뭐 이렇게 막 맨날 받는 거야. 근데 어렵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푸는 게 여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삶 속에서 나도 이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누가 힘들다라는, 제가 신학도 동기인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조금 이제 시간적 여유만 있는 거예요. 금전적 여유는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당장 쓰진 않아도 되니까 이걸 먼저 등록금으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등록을 못하게 된 우리 동기를 이렇게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줄 때 말로는 어렵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거 받을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고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안 줘도 돼? 하고 주면 이거 아예 안 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고질병이 그거예요. 안 줘도 돼 하면 아예 그냥 그걸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없이 그냥 빌려주면 그러면 이분은 나름대로 갚으려고 애를 쓰지만, 왜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뭐가 거짓말해요? 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막 이거 못 받아갖고 안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미리 그걸 생각을 해놓고 그래 내가 못 받으면 못 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그걸 저도 집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먼저 한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내가 장학금 받았을 때의 마음보다 몇 배는 더 크더라고요. 왜? 누군가 나의 이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위기를 넘기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옆에서 보다 보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접해야 되느냐? 이렇게 몽기스모스라는 좀 인색함이나 투덜거림이나 중얼거림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로마 시내의 한 구역을 불질러 버렸어요. 피해가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신 못 차려, 이 피해가 며칠 있으면 바로 나타날 텐데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 불을 질렀다는 것은 네로가 이게 보통 이게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어디가 아파도 한참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생기니까, 발생하니까 이걸 누구에게 다 떠넘겼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저들이 불만을 품고 안 그래도 핍박을 하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핍박 때문에 그래가지고 불만을 품고 도시를 불지른 것이다 라고 모든 죄를 걷어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때부터 너무나 무서운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안에 살지 못하고 이 로마 바깥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정착지를 찾아서 헤매일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피난민들 내려왔을 때 어땠어요? 먹을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아는 사람들이 남쪽에 살고 있던 누구 친척이나 일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을 요청하고 또 잠자리를 제공받기를 요청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전쟁 당시에 잘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다들 어렵지요. 근데 피난길에 온 사람들이 한 사람이면 그래도 어떻게 그냥 밥숟가락 하나 넣는다고 하지만, 이게 아주 그냥 옛날에는 자식들도 아주 드글드글 나가지고 한번 씻고 한번 움직이면, 요즘이야 뭐 3명, 4명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막 줄줄이 사탕이에요. 아주 연필 한 타스는 기본이요. 이런 떼거리가 와가지고 그 집에서 기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집안 아낙네가, 안방 주인이 밥을 할 때도 쭈얼거려 안 쭈얼거려요? 쭈얼거리지. 우리도 먹을 쌀이 없고 우리도 그냥 겨우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이게 뭐요 하면서 막 중얼거리고 인색함으로 그 피난민으로 온 아이들을 괜히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혼내키고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근데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피난민들을, 더군다나 일가 친척도 아니고 그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이 상황을 보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넘겼던 사람들의 간증을 가끔 들어보면 그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잘 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국민일보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형제를, 자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나는 용서 못해요, 나는 용서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어떤 분은요, 권사님인데 장로님하고 돈에 어떤 얽혀가지고 서로 무지하게 싸우다가 장로님이 이렇게 막 나중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돈이 그렇게 줬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인 사람이, 갚을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건 또 맞지 않아요. 근데 갚을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경우에 맞지 않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했을 때 권사님이 조금만 생각을 좀 깊이 했더라면, 내가 돈 때문에 너무 사람을,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막대한 것은 아닌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없어도 살아도, 예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 돈 대나라, 안 그러고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제가 잘 아는 분들의 얘기예요. 우리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참 인색함으로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오히려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먼저 해주고 어서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대접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색함 없이, 원망 없이, 투덜거림 없이 그런 마음으로, 아까 1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바로 그 마음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이런
투덜거림이나 원망함이나 중얼거림은 다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환난의 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믿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네요. 말을 하던 봉사를 하던 누가 하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그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뭔가 우리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감당할 때도 이 모든 돕는 근원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나누고 섬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긴다. 결국 그러면 나의 위치는 뭐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 뜻하고 상관없이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인의 뜻을 살피고 주인이 하라 하신 것, 명하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청지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직분 가운데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이 됐냐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디아코네오가 무슨 말이냐면 봉사라는 말이에요. 봉사. 결국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봉사하라고 세운 분들인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레스토랑,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그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서빙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청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바로 봉사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그 원뜻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감당할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 고급 레스토랑 보면 이렇게 수건도 예쁘더라고요. 옆구리에다 수건 딱 차고서, 그러면서 금방 뭐 떨어뜨리거나 지저분한 게 있으면 그걸 빼서 싹 닦아드리고 뭐 이러는데, 옷은 또 깔끔하게 그 뭐 와이셔츠에다가 조끼를 딱 입고 나비 넥타이 매고, 그리고 나서 그릇 그냥 행여나 드시는데 손이 들어갈까봐 밑에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사가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한 그 직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이 스튜어드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비행기 타면 음료수 주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뭐 이렇게 살펴드리고 하는 게 누구예요? 스튜어디스잖아요. 이 스튜어드라는 봉사하다라는 말, 서비스하다라는 말에서 생긴 게 스튜어디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입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진리가 같이 서로 봉사. 아멘. 여기 보니까 결국은 집사라는 이 제도도 뭐 집사님들뿐만 아니에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도, 또 여러 평신도라 할지라도 다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느냐? 이 집사, 즉 봉사의 마음, 또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은 복입니까? 은사입니까? 구원은, 자, 그럼 개념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복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 특별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자 주신 그 무엇인가가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복입니까? 은사입니까? 복이죠, 복. 왜? 믿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믿는 자는 다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복이라는 걸 복.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내려주신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사는 특별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유달리 다른 사람보다 잘 버는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복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낼 어떤 계획이 서셨을 때 그 사람에게는 원치 않는데도 그냥 막 재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 근데 은사자의 또 한 가지 어려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 은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내가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버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혼자서 5,000명분을 매일같이 먹을 수도 없지만 매일같이 먹는 게 은사의 방법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5,000명을 찾아 헤매어서 누구라도 빠짐없이 먹일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은사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은사자는 더 힘든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은사 달라고 하는데요, 은사를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노력하고 피땀을 흘려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왜 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다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공히 주셨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초점에 맞춰서 설교를 작성하고 또 신학적인 바탕과 관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냐?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한 편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되씹고 곱씹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쉽고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해버린다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책망을 받게 되냐? 은사를 받아놓고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게으른 종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받게 된다라는,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면 선한 청지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서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봉사한다는 마음은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령한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알아서 지혜롭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봉사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 그 경제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참 그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모세의 말이 어쩌면 그렇게 틀린 게 없는가. 인생 70이고 강건해야 80이다. 근데 요즘 우리는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노래도 뭐 몇 세 날 부르면 못 가네 마네, 지가 가도 못 가고를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통계적으로 보자고요, 100세 이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몇몇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거의 없어요. 90 이상만 살아도 정말 대단하고 장수하셨다라고 하고 우리 혀를 내두를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분, 그 경제계의 대단한 별이었다라는 그분이 생전에 뭐 좋은 거 안 먹었겠어요? 산삼을 시작해서 아니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거라는 좋은 것은 안 드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이 부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아마 뭐 좋은 거라는 건 다 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전에 이미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 겨우 현대의학으로 그냥 명맥을 이어가고 숨을 쉬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72살 이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70이라는 게 얼마나 짧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짧은 세월을 살면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그 부를 일구는데 아주 일조를 한 분입니다. 아니,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한국 경제를 같이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삼성만 잘 산 게 아니라 삼성과 함께 연합했던 많은 어떤 그 하청업체들을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의 그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업 때문에 같이 경제 구조를 맞물려서 이렇게 이루어가며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사람도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남을 위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번영하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다 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재물의 복을, 재물의 은사를 받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결국 육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인생이다. 그래서 더 허무하고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친도 생전에 기독교를 향한 질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왜 부자는 다 지옥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지했냐가 정말 우리가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노릇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왜 한국교회 설교 강단에서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는 전부 다 그냥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그 양반이 맨날 사람 뽑을 때도 관상 보는 사람 옆에다 두고 뽑았다면서요.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의문점, 나는 부자인데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어떤 자괴감을 먼저 심어주고 이런 종교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해서 왜 교회의 품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냐 이거. 물론 그것조차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것조차도 우리가 신학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볼 땐 뭐예요? 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 뒤에 그의 자녀들, 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선칭이 오해했던 부분들을 말씀으로 다시금 오해를 풀어주고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입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옳은 게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다면 이 은사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갖고 섬김과 베품과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존경받고 대접받고 우리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막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 동기 동창인 것 마냥 생각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성경 말씀은 죽어도 안 듣는 것이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기도 한번 딱 해보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하면 맨날 동쪽으로 가. 그런 데는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배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은사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되 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주변 안에 일어나는 허다한 죄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대접하는데 어떻게 대접하냐? 궁시렁거리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원망 없이 그냥 이것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 없이 나도 저 자리에 있었구나. 그래서 나도 아낌없이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분에게 똑같이 내가 전달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봉사하는 것, 이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나 그냥 괜히 어깨 으쓱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신 것도 아니에요.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환난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